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힘 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즐거이 노래하고 불모였던 땅이 기뻐하며 꽃을 피우리라. 봄꽃이 만발하는 듯하니 노래와 빛깔의 합주로다. 레바논의 걸쭉한 영광, 눈부신 가르멜, 황홀한 샤론을 선물로 주셨도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눈부신 위엄과 장엄이 충만하게 나타나는도다. 맥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약해진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전하여라. 용기를 가져라. 기운을 내라.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려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여기로 오고 계신다. 그분께서 오고 계신다. 너희를 구원하시려.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들릴 것이다. 절던 자들이 사슴처럼 뛰고 목소리를 잃었던 자들이 소리 높여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거운 모래밭이 시원한 오아시스로 변하고 바짝 말랐던 땅에 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비천한 승냥이도 마음껏 물을 마시고 불모였던 땅에 초목이 무성해질 것이다. 큰 길이 열릴 것이다. 야만스러운 자, 반역하는 자는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 바보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 사자나 위험한 들짐승도 없으며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는 길, 오직 속량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걷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몸값을 치러주신 백성, 그 길을 걸어 돌아올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후광, 그 기쁨을 두르고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향은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들을 환영하고 모든 슬픔과 한숨은 뒷걸음쳐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2절인데 이는 기쁨의 선포예요. 심판의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기쁨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은 즐거워하면서 백합화를 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슬픔과 탄식만 들리던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의 개역개정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는 레바논처럼, 과실수가 견실하게 열매를 맺는 갈멜처럼, 곡식이 풍성하게 연근은 샤론처럼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각 지방의 특산품들이 있었는데 이 특산품들이 한 곳에서 자라는 것처럼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1절과 2절의 메시지입니다. 둘째로는요, 3절과 6절 초반절인데요, 이는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원을 선포하기에 앞서서요,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을 권면하냐면 용기를 내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용기를 내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의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구원은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들의 상황이 너무 암담했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들에게 먼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함께 너희가 용기를 내야 돼. 이 메시지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의 메시지를 보면요, 약한 손 그리고 떨리는 무릎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대적 앞에서 용기를 잃고 무서워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이들의 마음이 낙담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사야가 아무리 희망을 선포했지라도 그게 진짜 이루어지겠어? 아니야. 우리는 틀렸어.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낙담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용기를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혹시 생각나는 그러한 말씀 구절이 없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말씀이 생각되어졌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되어졌어요. 그 초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가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낙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면으로 이사야가요, 그 당시에 있는 이 메시지를 받는 그러한 청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자. 지금 우리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어떠한 적용점이 생겨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진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까?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데,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를 생각해봐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금 용기를 회복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모습이 발생되는지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들릴 것이다. 절던 자들이 사슴처럼 뛰고 목소리를 잃었던 자들이 소리 높여 노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들이요, 다시금 완전해질 것이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셨어요. 저른발이들을요 고쳐주셨고요. 소경을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던 자들을 듣게 하셨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팠던, 죽었던 자들을 다시금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요, 실제로 팩트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6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는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면요, 자연도 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거운 모래밭이 시원한 오아시스로 변하고 바짝 말랐던 땅에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비천한 승냥이들도 마음껏 물을 마시고 불모였던 땅에 초목이 무성해질 것이다. 이것도 팩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요, 자연도 완벽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회복되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샘물이 터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물이 솟겠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원어적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냐? 출애굽 때 광야에서요, 바위가 쪼개지고 그것에서 물이 솟아났잖아요. 그 원어적 의미와 이것이 동일어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녀들을요,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러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너무나도 소망돼요. 이 나라가 너무나도 기대되어집니다. 이 영상을 보는 주의 자녀들도요, 이 나라를 소망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에 물이 솟아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광물이 흐르는 광야에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대로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의 대로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요, 아무나 다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행위는 지날 수 없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자는 누구일까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매한 행위는 누구를 의미하냐? 스스로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로 우매한 행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깨끗하지 못한 자 혹은 우매한 행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이요, 저의 가슴을 막 뛰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몸값을 치러주신 백성, 그 길을 걸어 돌아올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후광, 그 기쁨을 두르고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이 저의 가슴을 막 뛰게 하는데요. 고향은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들을 환영하고 모든 슬픔과 한숨은 뒷걸음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갈 곳이요, 우리의 고향이래요. 우리가 지금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 속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 우리가 태어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요,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그리우십니까? 가고 싶으세요? 소망이 되어집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용기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막연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 땅에서 너무 만족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주의 모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지금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너무나도 비참해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그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주의 많은 자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요,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붙돋아 준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용기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버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는 모든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우매한 행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돌이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을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위로받고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그 땅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다시금 그 나라를 바라보며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할지라도요,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얻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